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산동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창림 기념 주일을 맞아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32년간을 한결같은 은혜와 권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옵나이다. 그러나 몸든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과 연약함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울동안교회가 고향을 그리며 이곳 허벌판에다가 아름다운 예배당과 방금 전에 울려 퍼졌던 종탑을 세우고 모세처럼 김혜수 목사님을 개척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석위의 기초를 든든하게 그 선하심과 말씀의 기도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면서 섬김과 나눔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참으로 교회답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각자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시여, 여호수아와 같은 비전으로 예비하셨던 박지원 목사님을 보내시고 위임으로 기름 부르신 지 5년 차로서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며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모두가 지역사회의 방주가 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의 참신한 영향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회와 교역자 그리고 모든 재직으로 구성된 크고 작은 공동체의 기관들은 언제나 목회 지침을 따라 순종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50년, 100년을 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하나님, 이 민족의 분단은 휴전 상태로 73년을 보내고 있지만 선조들께서는 고귀한 생명과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기에 이같이 편하게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저 북녘 땅 40만 성도들의 그 처지를 결코 외면하지 마옵시며 오로지 이 민족 복음으로서 진정 해방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도 정의와 공의 앞에서 진리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법 같은 참담한 죄악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라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심령의 고통으로 매일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며 수년간을 돌봄으로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 숨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옵시며 시온 찬양대의 성호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믿사오며 오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시온찬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994년 2월 20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일산병원도 없었고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아파트도 많지 않았고 허허 벌판이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첫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원로 사모님,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항존 직분자들과 재직분들과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 동안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이 쓰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 교단의 교회의 수만 해도 9,700여 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까지 다 합하면요, 전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6만여 개가 어느 정도인지 잘 실감이 안 되실 텐데요,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빨간색이 다 교회입니다. 6만 개의 교회를 다 표시하면은 저렇게 많은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악한 일들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일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지금과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요, 여러분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뭔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믿고요, 사도행전 4장에 5,000명, 그것도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더군다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4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칭송이라는 것은요,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현대 교회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칭송을 받게 되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교회였습니다. 이 유무상통이라는 것은요,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 융통한다, 통용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우상처럼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돈과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요, 좋았던 관계도 깨지게 되고요, 최소한의 양심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 때문에 서로 속이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과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서로 물건도 같이 쓰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모습이 세상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유무상통의 모습은 사도행전 4장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으나 정직하지 못하게 얼마를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자본주의고요, 시장 경제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무상통의 원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우주적 종말론, 일반적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이 되었고 돈이 필요해지고 점점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재정이 많아지면은 살아가는데 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돈과 권력의 힘을 알다 보니까 돈과 재물을 우상처럼 따르고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은 돈과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재물에 관련해서는요, 주저하고 갈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주적 종말론의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는 개인적 종말론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개인적 종말론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생의 삶을 마치게 되면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마치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의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가진 것 전부를 다 내놓았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교회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요, 이 전부의 개념이 아니라 거짓과 욕심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돈과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나쁜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것,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이웃에게는 칭송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사회봉사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탄절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좀 조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주민센터 직원분과 또 담당 목사인 저와 또 부장 장로님하고 이렇게 3명이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들고 그 가정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원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은 좀 많이 지원해 드려서 좀 어려운 분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제 가정 방문을 하고요, 이 지원금을 전달해 드리고 교회에서 왔으니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급하게 저희 뒤를 막 쫓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자녀가 대학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서 이 등록금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것이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교회에서 왔냐고, 다음 주에 제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그 교회의 위치를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주에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인사를 하고, 근데 이분이 그 주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에 등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15년이 지난 일이지만요, 저는 그때 그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이 잡은 저의 손,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매 우산 헌금을 합니다. 우산 헌금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산불이 함께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함께 있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그리고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산불, 그래서 우산 헌금이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자고 해서 우산 헌금을 했습니다. 한 끼 식사 정도의 금액을 헌금으로 해서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왔고,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 또 다음에는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 또 재작년 대림절 기간에는 주민센터와 복지관과 함께 주변에 어려운 형편을 가지신 분들을 조사해서 특별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찾아내서 이불도 드리고요, 소정의 상품권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요, 주변의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교회에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작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끼 금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모여져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주변 분들에게는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6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믿는 사람이 3,000명, 그 후에 5,000명 이렇게 성전에 모였다면요, 여러분 이 모임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앉아 있는 것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이 부담이 돼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회식 문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직장생활 마치고 저녁에 늦게까지 밤까지 회식을 했다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냥 낮에 잠깐 모여서 식사하는 것, 이것이 회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생활을 간섭받는 것도 매우 불편해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가요,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시거나 지방에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교회에 오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오고 가는 것이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원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지체가요,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교회가 예수님이라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편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이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약 9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니까요, 5일 만에 성경을 다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읽게 되었다.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9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저를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저는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건요, 하나님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일산 동안교회 성도님들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두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지, 그 누구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는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신이 바짝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저 혼자 만약에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혼자 성경을 읽으려면은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뭐 많이 구겨져 있죠. 거기까지 읽다가 포기하고, 그러다가 복음서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마태, 마가 보다가 포기하고.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고, 이제 2학기 되면 또 신약 성경을 함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숙모인도 마찬가지고요. 여선교회 또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은 기도 부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순원이 있다라는 거, 여선교회 회원이 있다라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왔던데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어디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떠나기 전부터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함께 공연도 하고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6절 하반절을 보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면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저녁마다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매일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했다라는 것은요,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이 믿음과 신앙이요,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의 믿음과 신앙이 가정에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과 또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죠. 기독교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물론 이건 부정적인 경우이지만 기독교 가정은요, 교회와 가정의 불일치한 모습이 서로에게,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거룩한 부모님이 집에 오면은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는 막 문 꼭 닫아놓고 대화도 잘 하지 않고 퉁명스러운 자녀들이 교회만 오면 친구들하고 너무나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 이것도 또한 상처가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요, 물론 자녀들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면은 가정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의 불일치를 보면서 교회를 비난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왔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피고 함께 나누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이 가정사역으로 가정이 회복되고요,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표정이 다 밝고 환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그런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요, 정말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그렇고요, 참 밝습니다. 이 표정이 밝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찾아가면요, 만나는 친구들마다 반갑게 인사하고요.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지나다니면서도 얼마나 반갑고 이쁘게 인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와 사랑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죠. 교회에 새 가족이 처음 왔는데 우리가 인상 쓰고 있고 생기도 없고 기쁨이 없으면요, 다시 오기 싫어질 것입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가족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교회 생일이라고 너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진행된 부속 건물 리모델링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정동 건물을 매입을 하고요, 부속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사실은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리모델링 부속 건물을 통해서요, 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순모임과 선교회 모임이 활성화되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일산 동안교회가요,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2년 동안 일산 동안교회를 은혜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헌신과 기도로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은퇴 장로님, 항존 직분자들과 모든 재직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며 가진 것을 나누고 가정과 삶에서 믿음이 일치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속 건물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리모델링된 모든 공간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 일산동안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지역사회를 위해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앞으로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피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는 설날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고향에 오고 가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32주년 생일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예쁘게 생긴 딸기 케이크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통해서 생일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신부 장로님들 잠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케이크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사모님도 이쪽으로. 네. 네. 저쪽으로 가시죠. 네, 저쪽으로 가시고. 네. 네. 딸기 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32주년이 되었는데요.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였으면 개척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허허 벌판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하시고 정말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끄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두 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으셨고요. 또 함께 돕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장로님들이 계셨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32주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께 잠깐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의 또 도움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짧게, 굵고 짧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도 저는 여기만 안 꺼진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케이크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기스럽게 좋은 칼을 준비해. 네, 초를 빼주시고요. 네, 우리 장님들 다 같이 오셔서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다 여기 얹으시.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교회의 생일 축하의 순서는 50주년, 100주년 됐을 때는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함께 기뻐하면서 생일 잔치에 동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참 우리 일산동안교회 너무나 복된 교회고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과 신앙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왕정석 선도님, 김은지 성도님 가정의 두 자녀 왕이준, 왕서우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거룩한 경건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립 3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케이크 커팅식을 마쳤고 3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요, 저희가 장소를 이동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정동 앞에서 이 완공을 한 감사의 마음으로 커팅식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둘러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2층도 한번 가보시고 도대체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2층, 3층 그리고 문화센터 3층에는 하늘꿈 라운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양실 2층에는 교역자 사무실이고 또 3층에는 푸른꿈 라운지가 있습니다. 푸른꿈 라운지는 청년들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선교회 원래도 하실 수 있고 소그룹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었는지도 한번 보시고 또 많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서는 함께 내려가셔서 커팅식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준비된 떡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 축하 떡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예배로 대신하고 식당은 연휴 관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설 연휴 기간에는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설날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예배 영상은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배너를 참조하셔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영상을
보시고 예배 드리실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임 시간과 장소를 잘 기억하시고 혼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영성훈련을 할 수 있는 한몸되기라는 책자를 이번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이 고난주간까지,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은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벽 기도의 말씀 중에 발췌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그 아래는 필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혼자 뭘 하려고 하면 어려우시니까 이 필사를 길지 않습니다. 3절, 4절, 5구절 정도 되는데 필사도 하실 수 있고 밑에 기도도 나와 있고요.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 항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훈련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시고 또 경건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에 대한 안내가 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영성 한몸되기는 묵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예배 훈련이 되고 이음 기도가 됩니다. 이음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끈을 서로 연결을 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순절 기간에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저희가 또 따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고 뒤에 보면은 독서 마라톤도 있고요. 마을 청소하는 시간도 있고 또 선교회에 모집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모든 순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나가실 때에 꼭 이 책을 한 권씩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아는 사람 나눠주신다고 해서 2권, 3권 받아가시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권씩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함께 사순절 기간에 신앙생활의 영성훈련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보 광고에 누락이 돼서 앞에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2월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오전 6시에 저희가 모이도록 하고요. 예배 후에는 부서별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영유아 유치부, 화요일에 초등부, 수요일 소년부, 목요일 경진부, 금요일 청소년부, 토요일 청년부 어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다 참석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혹시 다 참석이 어려우면은 자녀들 시간대를 기억하셔서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기억하시고 일정을 잘 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꿈 라운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저희가 문화센터 3층에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책을 갖다 놓고 또 보드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아이들을 좀 봐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좀 아이들만 놔둘 수 없어서 저희가 하늘꿈 라운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확인하시고 시간대별 3명을 모집하는데 몇몇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모집해야 될 인원수가 좀 다 채워지지 않아서요. 여러분 다 좀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하모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404순 김현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또 백석 31순 장유정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픈 당하지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조승현 집사님, 하영한 집사님과 함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또 부원들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김광호 집사님께서 쌀 40kg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쌀은 우리 교회에 식당으로 보내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1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족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